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마음, 하나됨일 것입니다. 같은 사랑, 주님께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랑을 품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함께 있는 지체들을, 동역자들을 먼저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절에 있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기록한다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좋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력하다는 이들, 내지는 기둥같이 여기는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랑과 친교의 그런 손을 내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울과 바울의 사역들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사이에서 종종 표현하는 단어인데, 아직 신인이지만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떠오르는 스타, 라이징 스타, 혜성같이 나타난 이러한 표현들을 쓴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존재는 이방인 사역에 아주 떠오르고 있는, 주목할 만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핍박했었던 이러한 전력이 있었던 바울이었던 터라, 이런 바울에게 완전히 그 의심을 어쩌면 거두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바울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과 마음에서 살펴보면 그런 바울을 견제하고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바울이 가서 그 안디옥 교회의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여서 부흥을 일궜던 바울이었고, 바울은 특히나 이방인 전도의 가장 큰 열매를 맺었던 이러한 바울의 행보는 기존 사도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력하다는 이들, 내지는 기둥같이 여기는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야고보와 게바와 이러한 요한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인 마음을 살펴보면 어쩌면 율법주의자들처럼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 경계의 대상, 견제의 대상, 라이벌의 대상쯤으로 여길 수도 있었던 그런 존재가 이런 바울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역의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묘한 라이벌의 관계, 내지는 경계, 내지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들도,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더 교회가 큰 규모에 있는 교회를 가면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묘한 사역의 성과들을 두고 누가 잘하니 누가 못하니 이런 소문들이 들리면 괜한 경쟁 심리가 들기 마련이라고요. 물론 좋은 긴장감과 좋은 선한 경쟁력은 서로에게 더욱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더욱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국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를 질투하게 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기 바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총선을 치렀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여야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경쟁했다면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이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선한 경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이방인도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의 가장 큰 열매였던 바울이 가장 아끼는 참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디도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바울이 주장하는 이 복음의 정당성을 확정짓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속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7절,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았음을 알았습니다 라고 기록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의존하지 않았고 부탁하지도 않았다. 그들 또한 내게 그 어떠한 것도 해준 것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이들, 기둥같이 여기는 이라고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의 영향력은 너무나 컸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바울은 나는 어떠한 중요한 유명한 사람들이 내게 어떠한 것도 해준 것이 없었을 뿐더러 나는 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평판을 듣는지 나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그들이 유명하다라고 해서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관심도 없다. 왜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디 줄을 서야 하는가, 누구 라인에 서야 하는가, 어느 백에 서야 하는가, 유명하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런 사람들의 줄을 서야 승진도 빠르고 잘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인연을 맺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잘 나가고 너무나 잘 나가는 그런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너무나 유명한 존재가 바울의 존재였잖아요. 얼마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겠냐고요.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아부하는 사람들, 그러한 경험들을 해봤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그러한 것이 의미가 없음을, 덧없음을 바울은 일찍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단호하게 그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나는 그들이 유명하다라고 해서 나는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어떠한 부탁도 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도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과 같은 복음을 나에게도 맡겨주셔서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그 진리의 복음을 바울이 전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이야기를 본문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을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랬잖아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의 출발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점도 역시나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음을 알므로, 인정함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들을 인정함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랑과 친교의 손을, 악수를 내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시면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질 때,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같은 사랑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10절을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에게 당부를 하죠. 다름 아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본래 진작부터 예수님이 실천해 오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사역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어려운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머무셨다라는 것이죠. 이 당부를 바울에게 할 때 바울 또한 이 일은 본래부터 나도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서로의 사역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놀라운 일들, 그러한 놀라운 사역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요 등불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죠? 우리 그런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